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허징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10명의 정탐꾼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모습. 네. 우리가 이제 갈렙의 신앙 모습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똑같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신앙은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었다 그랬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답답하고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저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간단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습니다. 군대를 같이 갔다 왔어요. 이렇게 엮이기도 어려워요. 군대 제대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 무전여행을 단 둘이서 함께 갔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할 거다 해가지고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둘이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갔던 친구입니다. 간단한 친구 아니었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정말로 저는 연락을 받지 않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 그가 목회 원하고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번 올해 초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정말로 흔들렸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그 생각이 다 나고 정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거 안 보고 하나님 약속 붙잡으리라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손절하고 끊는 거는 자꾸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유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역시 진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 반대는 보겠습니다. 반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옥문이 열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멸망으로 가는 원리가 여기 나타나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자, 첫 번째는, 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거예요. 반대였습니다. 갈렙의 신앙,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이끌렸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봤을 때는 이들이 맞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무주공산이,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고 31개 도시국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네피론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인족속이고 여러 고증학에서부터 나오죠? 거인족속이 있었다고. 땅을 파니까 머리통 하나가 막 니아가에 실리잖아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네피림이 우선하면은 막 쫙 뜹니다.
그 뼈 따고 신장만 봐도 막 7m짜리가 있어요. 예? 골리앗의 조상들, 막 거인 족속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싸우냐 말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멸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 형태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자, 신명기 1장 8절에 기록되죠. 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약속도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주님께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산지석으로 사모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지금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써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멸시를 당했다. 하나님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 모욕감이라고 표현하니, 야, 기분 진짜 하나님 진노하셔요. 자, 민수기 15장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원리적으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 그런 원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마귀가 살살살살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로 귀신 같아요. 마귀예요. 꼬십니다. 확 해요. 저한테 2만 불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2만 불 주겠대. 그것이 미국 현지에서는 보통이에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데 그 2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입니까? 1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한 1,400만 원, 2만 불이면 한 3천만 원 됩니다. 매달. 그런데 거기에 집값, 임대료하고 차 불리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숙소를 주고 차를 주겠대. 그럼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먹는 것이 좀 들어가는데 제가 또 음식도 또 만들 줄도 아니까 이렇게 돈 절약하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5년 정도만 고생하면은 노후 준비까지 끝나니까 사단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들 사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 사단의 목소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꼬드기는 거예요. 지금 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저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그죠?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말 죽을까? 별 생각 다 나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부터 바로 죄로 불순종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면 정말 우리 그러지 않도록 우리 정말 바짝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계속 결단하고 우리 마음과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흔들립니다.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다시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예배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도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심히 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사야서 53장 그죠?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자,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랬던 자들, 그 심판은 작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려버리셨습니다. 그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배회했던 그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받았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들이 홀로코스트 그 상황에서 아무 죄도 없고 그냥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 그냥 가스실로 들어갔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잔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처벌하셨다기보다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거둬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들짐승이가 해쳐버립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아가새에 나오죠? 아가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쫙 지키요. 울타리로 땅에서. 그러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멧돼지부터 해가지고 무슨 별 들짐승들이 나타가지고 싹 해쳐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쳐버렸다기보다는 참 이게 맞는가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자,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들 이 믿음 없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멸망의 문과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이들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버림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탐꾼의 모습,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열등감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 이 3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 그렇죠? 33절. 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멘.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벌써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인식과 눈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 싹 잃어버렸습니다. 존귀함 이런 거 싹 사라졌어요. 메뚜기래, 메뚜기.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싹 잃어버렸고, 뭐 선민 이런 거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존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바닥에 떨어집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비참합니다. 무슨 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니체가 어떻고 모파상이 어떻고 다 사살했어요. 다 사살. 스스로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냥 자결해버렸어요. 그냥. 거기다가 이 염세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사라지면서 염세주의로 사탄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려요. 그냥. 그 영혼을 갖다가 그냥 도둑질해 갑니다. 멸망의 문이 열려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원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떨어져요. 정신질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조금씩은 다 이상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씩은 다 이상해, 다. 심한 정도가 심하고 좀 덜하고 이것 뿐이지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합니다, 진짜로. 뭐 상식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법과 뭐 규율과 이런 것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안 그런 것이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떠나면서부터 바닥으로 떨어져요. 원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숨어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 내려갔을 때에는 이제는 열등감, 비교의식에 떨어져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것이 범죄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두려움과 이거 수치심이 이제 공격성으로, 폭력성으로 나타나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이제 성경상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인간이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이. 자, 여러분들, 인간은 여자나 남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부모가 얼마나 키웠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가치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심과 존중감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돼요. 본인에 대한 존중심도 사라집니다. 원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 없어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깊은 열등감과 뭐 사이코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발상들이 나옵니다. 이제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이상한 생각들, 가진 열등감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분노와 폭력성과 살인과 수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 악신이 들어와 버려요. 돌아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 왔다 갔다 합니다. 조울증 현상이 보입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반성을 했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사울. 그런 현상들. 여러분들 유럽 사회가 다시요.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9세기 후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신정통 신학이 무슨 뭐 대단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대놓고 나는 늑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난 늑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정통 신학은 천사의 가면을 쓴 늑대예요. 천사의 가면을 딱 써 나는 천사네 이렇게 나타나는데 속에는 악마인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9세기 신학과 20세기 초반의 신학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유럽 사회가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신학에서 떠나버려요. 그냥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상한 발상들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30년대 후반에 와서 유물론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헤겔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가 아니고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사람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려요. 그냥 홀로코스트 생체 실험을 해버려요. 그냥 마루타야 마루타 통나무 그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마루타일 뿐이다. 이거 생체 실험하고 일본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살해내버려요. 그냥 대학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 열리고 그런 현상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거 원리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정적인 보고와 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그냥 확산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 땅. 이들 못 들어갑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메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바다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10명의 정탐꾼 세 번째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가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눅 들어요. 사로잡힙니다. 원수의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벌벌벌 이제 주눅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문제가 커 보여요. 환경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작아 보여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커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만이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커 보여요. 문제는 너무 작아 보이고 환경도 작아 보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끝까지 간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끝까지 간다. 죽으면 죽으리라. 뭐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난 약속만 보고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보내시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세겜 사건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뭡니까, 계약과 약속을 어기고 대학살이 벌어졌잖아요. 수불론과 레이가 들어가지고 내 동생 디나를 강간한 것들 해가지고 막 칼로 그냥 다 쳐버렸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야,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부흥의, 이게 창세기 신앙부흥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교회로 가서 단을 쌓아라. 예배의 단을 쌓아라. 기도의 단을 쌓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또다시요,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다 쌓고, 그런 거예요. 기도의 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보내줬어요. 못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을 철통같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지키셔요. 하나님 보호하셔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리고성의 높이를 보세요. 지금 고증을 해도 얼마? 12m가 어떻고, 두께가 6m가 어떻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들고 들어가면은 앞뒤로 화살을 맞게 되어 있어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함성 소리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거기 성에 딱 숨었어요. 하나님께 두려움을 보내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하늘을 찔러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오면서 나타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하시면, 자, 출애굽기 15장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열방들이,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만을 쫓아 행하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늘을 찌릅니다. 그 용기가, 그 사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85세 갈렙이 아낙자손,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 거기가 바로 유다지파 갈렙에 의해서 유다지파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모든 왕이 유다지파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을. 자,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따랐던 사람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갈렙, 하나님께 갈렙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믿음의 용사들, 사자 같아요. 그런 거예요. 막 뛰어들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 어마어마해요. 추상과 같아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 명령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사자굴이 어떻고 불물이 어떻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현실이 암담하고 그거 생각하면은 말이 아프고 이럴 수 있어요.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말년과 우리의 미래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 헤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그냥 시편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이 모든 것들, 사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용기가 무슨 믿음이었을까?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무슨 믿음이었을까? 다윗이 대체 무슨 믿음이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오직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연히 살고, 우리는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은 반대로 가버렸던 거예요. 반대로. 원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이렇게 갔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사라졌고 그리고 바닥을 쳤던 거예요.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열등감과 이런 피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부터 지옥문이 열리고 멸망의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그냥 고통과 어려움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역시 계속적으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 딱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